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살아있는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구정 명절 잘 보내셨죠? 정말로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명절이었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 단계 완화된다는 거 아시니까요. 그래도 방심은 언제나 금물입니다. 개인위생관리 잘 하시고 또 방역 지침도 잘 준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이제 6번째 교회를 찾아갈 차례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본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찾아갈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다시금 이제 동남쪽으로 한 45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대처럼 빌라델비아도 이 트몰루스 산세에 푹 묻혀있는 루디아 왕국의 그 비옥한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헤르무스 강의 작은 지류였던 이 코카무스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은 화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고대의 역사가였던 이 스트라보는 빌라델비아를 가리켜 지진이 가득한 도시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제 땅의 진동이 잦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더 안전한 삶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는 일이 빈번했다 전해집니다. 마치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을 보는 듯 하지요. 이렇게 나름대로 번성하던 이 도시가 사대를 초토화시켰던,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까지 빌라델비아는 황제의 보조금을 힘입어서 요한계시록이 전해질 무렵에는 이제 완전히 재건한 뒤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 안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대 교회에 주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들은 교회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먼저 주목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는 게 무작정 좋았습니다. 아직 신앙이 뭔지는 모르면서도 교회 딱 들어가면 편안하고 또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가면 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도사님을 위시해서 부장님 또 교사들 또 선후배들 모두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꽤나 열심히 챙겨줬습니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남녀공학인 중고등학교가 드물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쁜 여학생들 만난다는 거 어린 마음에도 꽤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뭣도 모르고 시작된 신앙생활이었어요. 청년기에 막 접어들 즈음 난생 처음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청년부에서 가기로 한 기도원은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영락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4호선 전철은 없었고요. 버스를 타고 내려서 무로 영락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길이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낮에 가도 좀 찾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그것도 이미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슥한 밤에 기도원을 찾아가는 저에게는 그 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직접 갔다 왔어요. 산 아래 입구에 지금도 가니까 똑같이 저거 서 있더라고요. 영락기도원 이렇게 안내판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펜스가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그때는 저 없었고요. 딱 들어서면 거기서부터 이제 마치 뒷동산처럼 이렇게 산이 쭉 이어지는 그런 산세가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날도 그곳을 이제 산자락에 딱 들어섰는데 금방이라도 시커먼 산 속에서 구미호 한 마리쯤은 뚝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걸어갔는데요.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아주머니가 제가 물어봤을 때 조금만 가면 돼요 그랬는데 그 조금은 믿을 수 없는 조금이라는 거 아시죠? 제게는 한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은커녕 시커먼 산자락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너길을 돌다가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걸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영락기도원의 문을 본 겁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영락기도원을 많이 올라다녔는데 그날 첫날 그 첫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저렇게 개선문처럼 지어진 문 위에 영락문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고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조각상이 저렇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 낮에 가서 제가 찍어서 그렇고 늦은 밤이니까 조명까지 은은하게 이렇게 비추는 영락문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문득 이게 천국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흥분된 마음을 안고 저 영락문을 지나서 기도원에 들어갔고요. 저는 난생 처음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열린 문, 활짝 열려 있어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이 문,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기회의 문으로 묘사됩니다. 무슨 말이냐? 문은 문인데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이 곧 기회의 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마치 초보 신자였던 제가 영락문을 지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그 기회의 문에 관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교회, 바로 이것 말입니다. 오늘 광고한 대로 다가오는 22일 월요일부터 2021년 제1차 성경 통독회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 2월 첫 번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의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에게 맥없이 지는 시시한 성도 되지 말고 영적인 실력을 갈고 닦는 성도가 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실력 가운데 으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회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때마침 조치도 이렇게 완화돼서 여는데도 부담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3일 동안 2시간씩 딱 6시간 요구하는 거니까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다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질그릇과 같다,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 풀의 꽃과 같다, 이런 비유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는 것들이고요. 조금 다른 걸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타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파도타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레저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러한 파도타기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 24절 한번 들어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배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바다에서 배를 띄우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매우 적절한 비유인데요. 이러한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 파도는 과연 누가 일으키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해답 무엇입니까? 해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건 김진철 목사의 막연한 기대나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시편 107편 25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파도를 일으키시는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저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파도를 잘 타는 거, 그것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소원의 항구에, 비전의 항구에, 승리의 항구에 마침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이 사명의 여정에서 길 군데군데에 존재하는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을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단언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렸던 복 중의 복입니다. 이제는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팎에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말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길을 여는 자가 나옵니다. 그 길을 여는 자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지요. 마지막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일 선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베트남전을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미국은 베트남과의 전면전을 개시하기에 앞서 베트남의 지형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수부대를 파견해서 헬기 공습 시험전을 펼칩니다. 이 시험 전투의 책임을 하버드 석사 출신의 전략가였던 할 무어 중령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임무 수행진 이 아이드랑 계곡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간 그는 그곳이 10여 년 전에 프랑스 군인들이 몰살당했던 지역으로 일명 죽음의 협곡 이렇게 불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 자기 생애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를 출전에 대비해서 아내에게 유언장을 써놓고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1965년 11월 14일 주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8분 제7기갑부대 1대대장을 맡은 무어 중령은 395명의 전투 경험이 전무한 어린 부하들을 이끌고 아이드랑 계곡의 엑스레이 지역에 헬기 고공 침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무어 중령이
연병장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다 세워놓고 그들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채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 나는 이 시간에 제군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다. 이번 전투에서 나는 제군들보다 제일 먼저 그 땅을 밟을 것이며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내가 제일 나중에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명도 그 땅에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는 스스로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잃게 된 사람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하들은 이러한 무호 중령의 리더십을 따라 용감하게 사지로 들어갔고요. 무호 중령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100%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 주님은 무호 중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최고의 리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최선봉에 서 주신다. 이걸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되물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된 걸까요? 그냥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쓰임받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교세가 작았거나 혹은 이제 로마 사회의 낮은 계층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다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가진 힘이라는 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맡깁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을 보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자신들이 처음에 주인에게 받은 것만큼 이익을 남긴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다 묻어놓고는 내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에요. 훗날 세 사람은 주인 앞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보다는 최선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최고를 기뻐한다면 세 사람 중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어야 되지요.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달란트 가진 그 사람 말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쫓겨났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가 해낸 건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자, 10개와 4개 무려 2.5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을 그러면 제일 크게 제일 많이 칭찬했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져온 사람과 4달란트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단 한마디의 차이도 없어요. 똑같은 칭찬, 똑같은 비중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어요. 매사 최고를 추구하는 세상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인의 판단은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개보다는 10개가 더 칭찬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걸 똑같이 칭찬하지?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인은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4달란트 가져온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상급도 똑같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교세가 아직은 작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별 볼일 없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몸부림치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한 우리 교회 위에도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에 비하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최선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대충 이런 단어를 우리 성도들은 용납하면 안 돼요. 뭘 하든 대면하게 하는 태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는 교회를 위해 주님은 기꺼이 그 교회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사탄의 회당 뭔지 아시죠? 우리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볼 때 거기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당시의 유대인 그룹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의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력도 불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결코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그래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곧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도 그걸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결코 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실이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다 생각해요. 또는 이 사람 수십 년 넘도록 전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저런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저런 사람 예수님 믿었다가는 주님을 욕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세상 전지에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결코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열정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요, 한 가문을 살려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바로 이런 교회였고요,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셋째,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식을 붙잡고 지킨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세운 원칙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게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게 좋은 것이 됐다가 이럴 땐 또 악하게 되기도 해요. 그게 사람들이 세우는 원칙이에요. 가장 좋은 사회의 기준이라고 불리는 법, 그 법도 때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법조항들이 있다는 거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벽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기억할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번뿐인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확고부동한 고백인데요,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고백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옳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기꺼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역설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자, 역설이 뭡니까?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이 패러독스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결국은 진리가 되는 선언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분명히 역설의 책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역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다녀온 경험담을 먼저 쫙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질병, 자기 몸에 있는 질병에 관해서 간증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 자리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 이 질병이 걸려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서 고침받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됐다.
그만하면 됐다 였습니다. 이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야박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전후사정 모르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주님은 나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에요. 바울은 이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싶어할 만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자아 신화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매일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쟤는 참 이상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세상은 자꾸만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높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안다라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해진다. 이러한 역설의 능력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의 책이에요. 따라서 당장은 그 역설을 따라 사는 삶이 매우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기꺼이 책임져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또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그들이 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크게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전파의 열정만큼은 결코 식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역설의 말씀이었지만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눈에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문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교회 되는 거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건 남의 이야기로 끝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계속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위해 목사인 저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기회의 문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2021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 앞에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열정만큼은 결코 식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당당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 전선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